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제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한 3년 반 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나오는 건 아버지 하는 그런 외침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민족, 예수를 따라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고쳐주십니다.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선물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강건함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 그는 그의 일생에 가장 잘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잡고 나이 많이 늙도록 그는 고기를 잡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 고기잡이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면 그 부르는 사람의 이유가 있죠. 누군가를 여러분 불러서 좀 날 좀 와서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지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제자를 불렀느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누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있기 원하세요? 좋은 사람과 함께.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잘 가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혼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인생을 산다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시간을 같이 내주고 나와 같이 즐거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이른 새벽이 되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는 춥지만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혼자 조용히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왜 나옵니까? 왜 구역과 지역에 속해 있고 왜 우리가 서로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큰 놀라운 역사예요. 사람들은 뭔가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얼굴 보면 알아요. 벌써 뭔가 얼굴에 막 미소가 가득 차고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려고 그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그런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슬쩍 좋은 일이 있지. 그럼 자기도 모르게 탁 터져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큰 기쁨이 있을 때, 어떤 비밀이 있을 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큰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몇 번을 결혼을 해도 그 결혼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삶 속에서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지겹습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계시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 말씀하시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말씀하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여인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삶의 해결자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문제 해결자가 된 걸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그 물동이는 집어내버리고 더 이상 물동이가 그 여인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동네에 가서 우리 이 마을에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구세주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왔다라고 그는 선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줬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다가왔습니까?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신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제가 아프리카를 가겠습니다. 또 왜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라면서요? 제가 온 천하에 다니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다니라는 건 정말 나가서 온 천하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시작해서 온 천하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의 100m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집 주변에 100m에 과연 몇 사람이 살까요? 여러분 집 주변에 100m 반경으로 몇 사람이 살까요? 수천 명이 살 거예요. 수천 명이. 이야, 아프리카 안 가도 여기도 많구나. 저는 제가 미국에서 선교하고 사역할 때 주일만 되면 오후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토요일 날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은 한국 마켓이 있는 한국 시장이 있는 그런 곳에만 가야 만나지 평상시에는 다 미국 사람인 거예요. 하얀 사람들만 보이고 그 한국 사람이 노란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야, 한국 사람 만나기가 힘들구나.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한국에 오니까 다 한국 사람이야. 아니 미국에서는 전도하려고 한국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마켓 찾아다니고 한국 사람 모이는 거 찾아다니고 그래 전도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놀라운 사실은 다 한국 사람이라. 이야, 전도하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할렐루야. 옛날에 몰랐어요. 옛날에. 근데 해외 나가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가는 곳마다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것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다들 모여라.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똑같은 능력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아마 그들은 처음에 나가면서 반신반의하며 나갔을 겁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보다 쟤들이 하면 더 놀랐을 거예요.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야, 정말 떠나가는구나. 조금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정말 되는구나. 정말 고침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유,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하네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를 고침받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건 당연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병든 자 고침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와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와서 서로를 마음 상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까, 그걸 막 생각하면서 서로 가슴을 막 찌르는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큰 고통 속에 고통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 삶의 배후에 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상한 마음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 되게 만들고 문제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귀신이 드글드글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남편과 아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부모에게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에 떠나가라. 직장에 떠나가라. 자녀에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가 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자꾸 어려움을 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귀신이 장난이구나 깨닫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것을 주님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믿는 걸 뭐로 생각하느냐,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고 표적이 나타나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란 의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곧 그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방언을 주셔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병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 그거보다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나와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삶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면서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참석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이 잘 되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너희들 나 믿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버릴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이 뭐예요? 곧이 뭐예요? 곧이지. 곧이 뭡니까? 즉시로 그런 뜻이죠. 즉시로. 바로 그런 뜻이죠.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이 날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 따라가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은 성경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축약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이야기를 앞뒤를 다 자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왜? 성경 자체가 짧잖아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다른 성경이 짧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다 자르고 아주 중요한 그 요약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 사건 배후에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펼쳐보면 사복음서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길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는 마음이 완전히 절망되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병져 누워 계시는 장모님과,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이제 자녀들과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신 거죠. 빈 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를 내가 좀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그 해변에 사람들이 앉으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강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그렇게 하다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좀 띄워줄 수 있느냐? 띄워줄 수 있다고 그래서 배를 띄우고 나서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배가 텅 비어 있으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영문이 없죠. 이분이 무슨 이 갈릴리 바다 전문가도 아니고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 좀 전에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어떤 권세를 그는 느낀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깊은 곳에 가서 여태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한번 주섬주섬 쌓아가지고 그가 그물로 집어 던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났어요. 그물을 던지자가 무섭게 어젯밤엔 그렇게 던져도 잡히지 않던 고개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를 꽉 채웠는데도 그물이 여전히 물고기가 있습니다. 친구의 배를 악을 써서 부릅니다. 야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물가에 있던 다른 배 한 척이 그 친구를 보면서 불이 나게 다가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 배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런 생각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마음에 죄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런 분이 내 배를 타다니, 이런 분이 내 앞에 있다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막 떨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채운 장면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바로 그 말씀의 부분이에요. 마가복음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그냥 만나가지고 어이 거기는 어부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 어부가 다 내려놓고 쫓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다니면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걸 보고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면 어이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면 어이구 내가 무슨 병을 고쳐, 내가 무슨 의사인가.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어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곧 그의 마음에 결단하여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에게서 그물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배우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 그물은 그의 모든 인생이었고 그의 그물은 그의 모든 먹고 살 생업이었고 그의 그물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가족들은 누가 먹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 날부터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나요? 그 집 식구들은 다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를 쫓아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물을 버려둔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지,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되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이루는 일, 내가 해놓은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 의미 없다는 겁니다. 너가 의지하고 너 중심으로 살고 너 판단대로 살았던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가? 여러분 여태 베드로는 도움이 어디서 왔냐? 그물에서 왔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물에서 오리로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물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물이 자기의 생업이었고, 그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물을 통해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고, 그물을 통해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나를 따르자마자 그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았던 그물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그걸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믿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물을 버리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생업을 포기하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사업하는 거 다 이제는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닌 것도 다 포기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제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들으면요, 은혜를 거꾸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하면 뭐라 해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란 얘기죠? 그 얘기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 경험, 내 수완, 내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그래야 살지.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올 때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 거기 가서 40년을 광야에 헤맬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갔을 거예요. 40년 너희가 광야에 다닐 거다. 천만에 난 안 나갑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얘기 안 하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이 다 가나안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훈련시키죠. 40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가 의지하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수완,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물,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살죠. 거기 무슨 슈퍼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무슨 농사를 지냅니까?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이 좀 씨를 뿌려가지고 좀 여기 좀 오래 있네, 여기서 우리 좀 씨 좀 뿌리자고 하는데, 추수할 때 가까워 되니까 떠나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첫 나온 날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갈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내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 내 욕심, 내 어떤 생각, 내 뜻, 이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한 사람 갈릴리에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몬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시몬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 압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압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는가를 압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 하남 순복음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더라. 할렐루야.
뭐 시몬 베드로만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할 때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영적인 도전에 응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져난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질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